어제 우리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역사의 흐름을 보니 이제 사울 왕이 죽었어요. 우리의 생각에 그러면 이제 거칠 것 없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것 아니겠느냐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아니하였으니 다윗은 여전히 전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윗은 해발 930m의 요새인 헤브론 성읍에 이제 남쪽 유다 족속의 왕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 왕의 권력을 차지하고자 하는 자가 북쪽에 있었으니 그는 아브넬이라고 그랬어요. 사울 왕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실제 그의 마음은 그 권력을 찬탈하고 그 권력을 누리고자 하는 야심이, 정치적인 야욕이 그에게 있었으니 그가 바로 아브넬 장군이에요. 사울 왕의 신임을 받던 아주 훌륭한 장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울 왕이 떠나게 되니 그 마음에 그처럼 정치적 야심이 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북에는 11지파를 함께한, 이 11지파를 함께한 연합체의 왕으로 이스보셋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남쪽 지방에는 유다 한 지파의 왕으로 다윗이 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인데 아직 그때가 안 된 것이에요. 아직도 7년 6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원하는 바가 있고, 그리고 그 뜻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니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수고하며 애쓰며 그 이루어질 날을 고대하며 살아갑니다. 고군분투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때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사람의 영역이 아니에요. 사람이 그때를 빨리 당기고 또는 그때가 싫어서 뒤로 미룰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사람에게 주어지지 아니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다만 이 믿음의 사람들은 주어진 환경, 여건, 사명과 소임을 가지고 충성하며 최선을 다하며 소망 중에 그날을 기다리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도 우리가 그 소망 중에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기다리는 때에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은 그때가 되지 아직 아니 되었으니 그저 어디 먼 곳에 가 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나의 간절한 마음과 상관이 없이 내 때가 아니다 하여 하나님이 무관심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때가 될 때까지 지켜보시면서 함께 기다리십니다. 기다릴 때에 무엇을 하실까요? 기다리는 동안에도 그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크게는 그때의 응답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 가시고 열어 가십니다. 이 영역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나 한 사람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국가 경제가 회복이 됩니까? 북한이 야욕을 벌이고 그런가 하면 주변 국가의 주력 산업이 변하여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종사하고 있는 일과 연관하여 잘 이루어지게 되니 나의 사업이 더 크게,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리는 것입니까? 좋지 않지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역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작게는 한 사람 기도하며 노력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 사람의 생각과 성품과 건강과 믿음을 더 다듬어 가십니다. 언제?
그 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때가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날이 임했을 때에 그 응답을 감당할 만한 존재로 세워가시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시는 것이에요. 이 영역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아직 그 준비가 안 되었는데, 그러므로 감당할 만한 존재가 아니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됐어, 대충 하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그랬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요셉을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 왕이 죽었다 하여 금방 그 왕의 자리로 올라가느냐?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니 되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 때가 오기 위하여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니, 여러분 모세의 예를 보겠습니다. 모세가 자기 민족을 많이 사랑하지요. 어찌하든지 돕고자 하여 그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혈기로 애굽 병사를 때려 죽이고 그 시체를 모래에 묻었어요. 발각이 되어 도망자가 되었지. 미디안 광야로 졸지에 애굽의 왕자가 미디안 광야에 이 장여른의 양치는 목자가 되었어요. 그리고서는 40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이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황, 환경, 여건, 조건,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시며 그때를 준비하고 계시죠. 또한 동시에 모세를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준비시키는 것이죠. 성품이 온유한 자로,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양들을 치며 미디안 이 광야의 이 지형 지세를 잘 파악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로 그 길을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들을 인도하는 모세가 그쪽 지형 지세를 제대로 알아야만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 모든 과정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죠. 그리고 모세가 그 준비가 되었을 그때에 우리의 눈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모세 앞에 출현을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뭐라 그러세요? 출애굽기 4장 19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때가 되었다. 이제 때가 되었다. 하나님이 매일같이 그날을 함께 기다리시며 상황을 만드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모세의 성품을 변화시키시고 훈련시키는 그와 같은 날로 함께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영적 진리를 잘 알아야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부왕한 나라 그 왕자에서 일개부명의 목자가 되어 도망자가 되고 그 드넓은 광야에서 그야말로 한 점 이름 없는 존재로 살았던 날들이 한 해, 두 해, 세 해,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요. 그리고 그동안 그를 언제나 바라보시고 함께 기다리시며 상황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께서 그의 때에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 여러분 정확하신 하나님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도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도 경험해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이 오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가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 중에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날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제단을 쌓으며 간절한 염원을 가지고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소망 중에 오늘도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이처럼 믿음 중에 소망 중에 그날을 기다리는 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함께 기다리시며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정확한 때에 놀라운 응답의 역사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의 군대와 이스보셋의 군대가 드디어 충돌을 해요. 헤브론 930m의 고지에 성읍을 정하게 했던 이유가 바로 나타나는 것이죠. 전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날을 이루기까지 여전히 이루어야 할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이 상황, 결론적으로 보면 그것이 이제 3장 1절에 있는, 우리가 마지막 절로 읽었는데요, 3장 1절 말씀 다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날을 향하여 인도해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양 진영이 대치한 상황에서 이 북왕국의 아브넬 장군이라고 그랬죠, 유다 왕국의 이 요압 장군에게 제안합니다. 젊은 청년 용사 12명을 선발하여 서로 대결하게 하자. 이것이 당시의 전쟁의 방법이었으니 이쪽에서 골리앗이 나오면 이쪽에서는 다윗이 나와서 승기를 잡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압과 아브넬 장군 사이에 12명의 젊은 용사를 내세워서 서로 대결하게 하자. 요압 장군이 제안을 받아들이죠. 치열한 12명 대 12명의 전투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무승부예요. 왜 그런가 하면 다 죽었어요. 서로 창에 찔려서 죽었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본에 있더라. 아멘. 양쪽 24명의 용사가 다 죽었어요. 무승부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전면전으로 이어집니다. 이스보셋의 장군 아브넬이 군대가 밀려요. 그래서 도망을 칩니다. 그때에 다윗의 누이가 있었는데 스루아, 이 수리아의 셋째 아들 아사헬이 그 뒤를 쫓아요. 그가 발이 빠르다 그랬습니다. 아브넬의 장군을 쫓다가, 여러분 이 아브넬이 누구예요? 사울왕과 함께 그야말로 전쟁의 경험이 풍부한 출중한 장수이니 그만 이 다윗의 누이 수리아의 셋째 아들 아사헬이 죽게 돼요. 창에 찔려 전사합니다. 그러므로 이 죽은 아사헬의 형인 요압 장군이, 요압 장군은 누구예요? 다윗의 조카지요. 다윗의 누이 수리아의 첫째 아들 요압, 그리고 그의 두 번째 동생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사헬. 그러니 이 요압 장군과 이 북쪽 왕군인 이스보셋 왕의 장수인 아브넬은 그야말로 철천지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요압 장군과 그의 또 다른 동생 아비새가 이 아브넬 장군을 쫓습니다. 시간이 흘러 서산에 해가 지고 있는 그때에 작은 산 꼭대기로 피한 이 북왕국의 이 아브넬 장군은 자신의 군대를 쫓아오는 요압 장군에게 제안을 해요. 뭐라고 말을 하는가? 26절 말씀인데 휴전을 제안합니다. 휴전을.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여러분 이 내용은 상황이 불리한 이 아브넬 장군이 휴전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하라, 그렇게 제안을 해요. 요압 장군에게.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같은 동족가 아니냐? 동족끼리 이렇게 싸움을 하느냐? 언제 전쟁을 치르는 그가 이제 와서 다른 소리를 하는 것은 상황이 불리하니 그렇게 감성을 터치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요압 장군이 어떻게 응대를 합니까?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무슨 말이에요? 네가 먼저 싸움을 걸어오지 아니했더라면 우리는 이미 돌아갔을 거다. 그런데 내가 싸움을 걸어왔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른 것 아니냐,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응대를 하는 요압 장군이에요. 근데 더 이상 쫓지 않고 이미 밤이 되었으니,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압 장군이 이제 다시금 돌아옵니다. 이날의 전투에서 이 다윗의 장군인 요압 장군이 승리를 해요. 거기에 대한 내용이 30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니 다윗의 군대는 19명, 거기에 1명 더하여 요압 장군의 동생이 죽었는데 아브넬의 군대는 360명이 죽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압 장군은 그의 사랑하는 동생 아사엘을 잃었죠. 요압이 복수를 다짐합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그럴 기회를 노리다가 다윗이 그러지 말기를 바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아브넬 장군을 죽이고 맙니다. 다음 장 3장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3장 27절 말씀 찾아가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27절입니다. 시작.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았음이더라. 여러분, 전쟁이 이러한 것입니다. 피는 피를 부르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영적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어떠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를 못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거역합니다. 그가 누구겠어요? 바로 아브넬 장군이죠.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가지고 사울왕의 그 권력을 내가 갖겠다 하여 사울왕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감히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을 향하여 대적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인생은 너무나 비참하게 끝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이 옵니다. 주의 종이 강단에서 말씀으로 선포할 때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러나 그 나를 또한 바라보며 고군분투하며 수고하며 기도하며 했을 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라는 것은, 주여,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행여나 거역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론 그럴 일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말씀을 사모하고, 또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그리고 뜻을 깨달았을 때는 그날이 반드시 올 거야. 하나님의 때를 소망 중에, 믿음 중에 기다리며 기도하며 나가셔서 마침내 그 영광의 날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